주옵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앞에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 운동이 있은 후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다스림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서 그들의 신앙이 또다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있은 후에 약 20년이 지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6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독특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지키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국가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서 각 지파가 연합한 형태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 세속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초기에 정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적응하려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에 적응도 하고 또 주변 나라들과 자기네 나라들을 비교하며 보니까 자신의 나라와 주변의 나라들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느냐, 얼마나 크고 힘 있는 나라가 되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한 나라가 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가장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누린 때는 그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을 때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연장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연장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신실함이 거룩함이 연장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연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왕을 중심으로 군대를 만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빌미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허락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허락은 받아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또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평화의 시대로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야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무엘이 참 자식 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가치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윤리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행사하며 살아가느냐,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무엘의 아들들마저도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고 신앙과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삶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존의 신앙적인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내 이익이 앞서게 될 때 또 신앙적인 기준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좋은 가문과 믿음의 유산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사사라는 귀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그 직분 자체로 영적이고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위로. 이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는 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배신은 바로 아들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사무엘은 철저히 신앙 중심의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 요엘과 아비야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사무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이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무엘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며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잘못 때문에만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왕정 제도에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사무엘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는 수십 년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잘 이끌어보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해보고자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중보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신은 믿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었던 얼굴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얀 그로스는 이웃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인구가 2,500명밖에 안 되는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나치가 오기 전까지 이 폴란드인들과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같이 마시고 먹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일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들어와서 학살을 선동했을 때 가장 앞서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옆집, 건너집, 한 마을에 살던 바로 이웃 폴란드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 믿었던 사이에서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큰 실망과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만약 블레셋이 사무엘을 비난했다면 이토록 큰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을 배신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울함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오해가 생기거나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또 배신감을 느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본문 7절 말씀에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억울해할 필요도, 또 섭섭해할 필요도 없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신당할 때, 마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입니다. 사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백성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왕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뿐이다. 너희가 그것을 애굽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요약하면 이 왕의 제도는 그들의 백성들을 군사와 종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사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이 세상적인 왕은 자신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고 착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왕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또 전쟁을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끝이 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앙이 단절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에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늘 사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를 삶 가운데서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니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섬기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또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을 섬길 때 또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오는 많은 도전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사람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위로받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분열된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도 북한 지하교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을 위해서 또 각 기관과 선교회, 속회의 부흥을 위해서 서교회의 부흥과 총력 전도를 위해서 또 건축 중인 북교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서울 남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 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저희 왕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약하여 늘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아버지 세상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